합니다. 자, 시작.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는 가족이죠. 예,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해요. 여러분 저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족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형제로 저도 쓰고 하나님 자식으로 쓰는 거지 목사로 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저를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면 돼요. 그렇죠? 예, 닭이 부화를 했는데 이 부화한 병아리가 부화해서 나온 그것이 색깔은 달라도 병아리면은 된 거예요.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바람핀 거예요. 예.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성품만 닮으면 돼요. 예, 하나님 성품만 닮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듯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그래요. 저의 손주 노아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그 사이드에 있는 손잡이를 붙들고 발을 올려서 물구나무처럼 이렇게 하는 그 짓을 해요. 그러면서 지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밌지? 재밌니? 너도 해봐. 그래요. 나한테. 자, 아이들은요 보고 자라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대로 듣고 배웁니다. 그게 가장 큰 그 교육이에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따끈따끈한 만두를 5개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펼쳐놓고 먹습니다. 아들한테는 2개를 주고 아버지가 3개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어때? 배부르지? 기분이 좋아서 얘기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 아기가 평상시에 어른들이 하는 말, 집에서 하는 그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예. 아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아빠한테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쫙 째려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놈 봐라. 그래서 회초리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더래요. 예,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다. 보고 배운다. 여러분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들이 익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마치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그래요? 손에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간 이유가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무언지를,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등불 들고 나간 이유가 똑같았었던 것처럼, 신랑 맞으러 나가는 그 목적에 같았었던 것처럼 신자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손에 등을 들고 나가기를 신랑 만나서 복받기 위해서는 아닌지요? 또는 신랑 만나가지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동안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려는 그런 이유는 아닌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다른 목적을 더불어 갖는 그런 가짜 신부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명의 처녀는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1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로 나간 처녀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맞습니다. 여기 이 10명의 처녀들을 보면 모두 신랑을 맞기 위해 손에 등을 들고 나간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그러죠. 자, 그들이 각각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섯이 구분이 됐어요.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섯이 구분이 되고 5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만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이 밤에 손에 등을 든 이유는 모두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목적은 같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모두 등불을 들었다는 것이고 신랑을 맞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명이 다 공통점이에요. 이건 적어도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 같은 성도만 돼야 돼요. 반드시 미련한 처녀의 그 대열에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슬기 있는 처녀 같은 그런 성도만 돼야 합니다. 기껏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 되면 뭐 하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가리는 기준이 뭐냐?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가리는 기준이 뭔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야 되겠죠. 3절,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라고 그러죠. 자,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다. 그런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미련함과 지혜로움, 슬기로움의 기준은 거기서 판별이 나는 거예요. 뭐 손에 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고 신랑을 맞이하는 목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건
모든 교인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하는 목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의 기준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등과 기름에서 갈라집니다. 기름과 등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름, 등, 기름. 예. 물론 여기 미련한 처녀들도 기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방송실 맞춰서 잘 띄워줘요. 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언제 몇 시에 온다고 했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캄캄한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랑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어둡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알지 못해서 인생이 더듬거릴 정도로 세상이 혼탁하게 될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 혼탁해질 것이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세상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처녀들로 상징되어진 우리 신자들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는 감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이 밝혀지고 있는 기름은 뭐예요? 자,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름이 불이 밝혀지고 있는 기름이 있죠. 자, 그건 뭘까요? 그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삶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이제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5 처녀들은 왜 기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등에 들어있는 기름만 가지고 나간 걸까요? 미련하고 싶어서 미련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짐작은 가죠. 이게 아니한 신앙 태도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나는 개인적으로 만족해. 더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신앙의 아니한 태도입니다. 기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나한테 기름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이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오겠지 라고 하는 아니한 신앙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 철저히 준비하죠. 넉넉히 준비하죠. 넘치게 준비하죠. 여유 있게 준비하죠. 다 쓰고 남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차량 운행을 하지를 않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차량 운행을 하니까 여러분 이 차량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차량을 운행을 할 때 항상 미리 나와 있는 교인분들이 계셔요. 이분은 왜 미리 나올까요? 근데 어느 가정 약속 장소에 가면 항상 차가 기다려요. 항상 늦게 나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찍 나오는 분과 늦게 나오는 분, 약속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왜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가, 믿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죠. 예.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만족 주질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에.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건 죄악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1장 13장 33절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언제 그 사람이 예수님 반대했나요?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았지 언제 예수님 반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부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신자만 되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믿음의 신자만 되세요.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점이 예수를 바란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손에 등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10명이 똑같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요? 이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금 현재는 많이들 그렇게 신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삶은 엉망이야. 등불이 꺼져 있어. 등불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예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등은 뭘까요? 형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오셨죠? 다른 데에 있는 거 다 거부하고 오셨죠?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외적 형식이에요. 이 형식 안에 이제 본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등불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항상 나는 불을 밝히는 빛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게 따로 있고 내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TV를 보고 좀 쉴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자 이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밤중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신랑이 오는 소식을 누가 전하죠?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 하고 외쳤어요. 누가 전하죠? 신랑 온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아마 깨어있는 경건한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소식을 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신랑이 등장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10처녀가 전부 일어섰다 그랬어요.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일어섰어요. 그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 두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결국 신랑도 만나질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 닫혔다는 것은 기회의 종결을 말합니다. 기회의 종결이에요. 이제 기회는 없어요. 이 처녀들은 신랑을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 후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을 부르면서 애타게 부르짖었어도 그들에게 문은 열려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11절 12절을 볼까요? 같이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예언이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니까 깨어있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왜일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온 전국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방향을 지금 바르게 잡고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은? 방향을 바로 잡고 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방향이 달라요. 마치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처럼 잘못 달려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6만, 7만 개의 교회 목사와 신자들이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결국 찾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찾고 구하다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직감한 국방부에서는 전군 비상경계령을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33살짜리 김정은이가 생각만 돌리면 큰일 나요.
주님이 외치신 이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일러주시는 파수꾼의 비밀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 변형된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과 기름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은 형식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이 붙어 빛을 발하는 등과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행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정치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부인을 6명째 갈아치우면서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속돼 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도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다져야 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어 좋다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모든 범죄 사건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담되어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냥 삶이 없는데, 삶은 그냥 정욕으로 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돼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 재산 불켜나가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이 목적이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야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하통일을 이루고 예수님이 최고 왕좌에 올라서 떵떵거리셨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래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12 제자들이 당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12 제자들이 한 생에 살아갔잖아요. 그들의 이 영적인 이 생명의 말씀의 기운이, 이 힘이 2000년이 넘게 흘렀어도 전 세계를 지금 택한 자들을 불러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이 사명 감당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가 있어요. 명목상 신자. 이름만 신자. 삶은 없는 신자. 미련한 처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알곡 신자, 지혜로운 신자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